할렐루야. 종강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한 학기가 갔습니다. 뭐 했다고 벌써 한 학기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종강을 맞이한 만큼 정신없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달려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묵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그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불러볼 찬양은 보리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황폐한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살리시리라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마치 황폐한 땅에 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마치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살리시리라는 그 고백을 담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자사를 묵상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아버지 꽃들이 다시 피어날 것을 우리가 아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도, 형제자매와 교제할 때에도, 각자의 고민거리로 힘들어할 때에도 가장 가까이서 돌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분주하고 피곤한 와중에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함께 모여 예배한 적 없지만 복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우리를 묶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가는 지체들에게도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귀를 여시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예배 주인 되신 주님만 홀로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무릇 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재현 목사님께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애쓰신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강 예배인데 앞에 뭐 좀 붙어 있을 줄 알았더니 다 그냥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아주 참 편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참 뭔가 좀 그런 정성을 좀 더 했으면. 근데 시험 기간이라 좀 제가 이해는 좀 되긴 합니다. 다들 바쁘고 기말 시험 잘 치러야 하니까. 오늘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학생연합회 SCM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SCM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최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만리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형제자매들 가운데는 아마 그 만리장성을 가서 본 형제자매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균 형제는 가봤나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우리 태균 형제만 가본 것 같아요. 굉장한데요. 우리 회장이라 그런지. 이 만리장성을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높은 이렇게 산 위에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직선 거리로는 약 한 2,000km, 2,700km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약 6,30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이 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목민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그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대역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케이블카를 타고 그 만리장성 관광하는 그 전망대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높이 올라가거든요.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만리장성을 이렇게 이제 얼마 이렇게 허용된 관광객들에게 허용된 그곳을 이렇게 이제 걸어 오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 완전히 이쪽 그 성벽 이쪽은 완전히 그냥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이쪽도 뭐 만만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야트막한 이런 야산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야지만 되는 굉장히 이 고도가 있는 높은 산 그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
그 엄청난 성을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돌들을, 어떻게 많은 그런 성벽을 쌓는 재료들을 가져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성벽을 쌓았을까라고 하는 정말 불가사의하다, 믿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납니다. 뭐 가이드가 이렇게 제가 갔을 때 가이드가 이제 그 만리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이 목숨이 희생됐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뭐 장례를 치르고 뭐 할 그런 적이 아니라 그냥 그 성 쌓는 데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 만리장성은 거대한 무덤이다. 수많은 목숨들이 그 가운데 묻혀 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믿거나 말거나 그런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았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지금은 서울이지만 예전에는 그 한성, 그죠? 이 조선 왕조의 어떤 그 수도가 있는 한성을 이제 왕궁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서울 산 북쪽에 있는 산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성곽을 쌓은 것을 지금도 보면은 그 서울 북쪽으로 이렇게 성곽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 아마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럴 거예요. 통치하는 왕조를 이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외부의 어떤 침입을 막아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주 이제 견고한 이런 성을 이제 쌓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그 왕궁과 또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많은 때에는 문이 13개다 혹은 뭐 10개다 8개의 문이다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개의 문을 가진 이 성벽이 이렇게 왕궁과 다윗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둘러서 이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혹시 예루살렘도 갔다 왔나요? 아무튼 안 간 데가 없군요.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거기는 그 천연 요새처럼 생겼어요. 거의 뭐 외부에서 이렇게 성벽을 쌓아놓으면 공격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어떤 지형적인 요새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거민들을 그때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하고 한참 뒤에 이제 정복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방 나라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고 그 성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왕궁도 성전도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사는 왕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곧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보통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숫자가 많아서 영토가 넓어서 무슨 뭐 다른 민족보다 무슨 뭐 전반적으로 어떤 그 평균적으로 IQ가 높아서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곳,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구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왕궁도 불타고 성전까지 불타고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했지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저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절망과 슬픔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아마 저들의 가슴 속에 아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이제 쇠사슬에 매여 타지로 갈대아 땅으로 이제 끌려갔던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은 일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특별히 남방 유다가 당하기 전에 역사 속에 실제로 바벨론에게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약 한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갈고리로 꿰어서 너희가 끌려가고 말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슬픈 아픈 예언의 말씀을 1장부터 길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40장부터 보면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또 담고 있어요. 너희가 망하지만, 너희가 이방의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게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약간 구분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평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비평가들은 이 두 명의 저자가 쓴 거 아니냐, 전반부는 이사야가 썼더라도 후반부는 어나더 이사야, 어떤 다른 사람이 갖다 붙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토를 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어떤 메시지를 담아주시는데, 심판과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39장까지 길게 이어가다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정말 아비가 자식을 아름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아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정말 애끓는 애정으로 사랑해 왔는데, 이렇게 이방 나라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막 능욕하고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막 그냥 반석에다 박석에다 막 던져서 머리를 깨트려 죽이고, 이런 모습, 이런 잔인함과 만행들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포로가 되고 참 비참한 어떤 형편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하는 어떤 약속들을 이제 가득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이런 회복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과연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보여줍니다. 자,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자,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때에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더니 저들이 섬긴 하나님이 만군의 모 여호와니 이 땅의 모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전하시고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실 거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보다는 주 여호와의 영이, 그죠?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리신 분,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성령이 내리신 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새 뭐예요? 위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의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여러 말씀을 하시고 여러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이 이사야서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면서 어디까지 읽냐면 요 2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4장 21절에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가 지금 들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응하였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근심 있는 자에게 기쁨을, 슬픈 자에게 화관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기적 같은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안 대로 저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아니 그럼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분이 바로 저 요셉의 아들,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예수란 말인가? 이렇게 의아한 어떤 표정을, 반신반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우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하죠. 왜냐하면 저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수없이 들어왔고 또 그들도 수없이 고백을 해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고, 저들의 어떤 조상들 가운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적 같은 돌보심과 은혜의 손길을,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히스토리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을 만한 어떤 히스토리가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들이 범죄함으로 이방 나라 갈대아에게 포로가 되고 잡혀가는 이런 비극을 맛보게 되니까 얼마나 저들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겠어요. 이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곧 심으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맞아 이게 우린가 보다,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다시 20년 만에 어렵게 세워놓긴 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한참 뒤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놓긴 했지만, 저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을 드러낼 자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마리아와 요셉, 다윗의 이 가문에서 유대인으로 나셨잖아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막 박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을 나타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으신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셔야죠. 그래, 이 말씀이 너희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야, 너희야, 다윗의 자손 너희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너희 귀에 들은 너희에게 응하였다만,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말씀에 있는 예언이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나사렛 예수,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3절의 그들, 또 4절에도 그들은 나와요. 그들은 오늘 우리가 복음성 가운데도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무너진 왕궁을 다시 세우고 이런 어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바벨론에서는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께 복받은 민족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세우긴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의 저들의 역사는 정말 슬픔의 역사예요. 제대로 된 독립을 맛보지 못한,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더니 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메데바사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메데바사 이후에 나타난 헬라에게 또 곤경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어느 정도로 곤욕을 당하는가 하면 헬라의 왕조 가운데 2개 왕조가 있는데 그 한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예요.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동물인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이건 사형이야, 사형.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가장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이건 구약 성경부터 왔던 절기가 아니라 이렇게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정결케 한 그것을 기념하는
빛의 절기라고 그래서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하스몬 왕가의 유대 하스몬 왕가 사람이 잠깐 투쟁을 해가지고 한 100여 년 정도 잠깐 완전하지 않은 독립국가처럼 이런 모습을 갖긴 하지만 저들의 어떤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 저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민족이로구나 하는 이런 칭송을 들을 만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안정된 모습은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들은 이런 말들은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정말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우리구나라는 이랬다면 저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 가지고 예전에 다윗의 어떤 왕조 이상으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경외하며 평안한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고대한다든가 어떤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정말 고단한 슬픔의 아픔의 역사가 이어져 와요. 400년 동안. 칠 절을 보면 보상을 받고 영원한 기쁨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또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웬걸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다음부터는 400년 동안 말씀도 없으셔. 선지자도 안 보내세요. 오죽하면 이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시니까. 영원한 언약은커녕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열릴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릴 자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들, 들을 귀가 열리는 사람들, 동일한 성령을 받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동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제사장은 정말 가장 저들 가운데 좀 존귀한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왕과 그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니까 굉장히 영광된 사람이거든요. 아무에게나 제사장이라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근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안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냥 너희들 가운데 구별된 몇 명 제사장, 이런 표현은 어울리죠. 아론의 가문. 그런데 너희는 앞에서도 쭉 무너졌던 성벽을 쌓는 그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는 구별된 자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크리스찬들을 위로하면서 말씀을 던져주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디하고 딱 아구가 맞냐면 오늘 본문 6절과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과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장차 일어날 회복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과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아, 이거 그렇지 아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린 바로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받은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가운데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너진 성읍을 다시 쌓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훼손됐잖아요. 여호와 영광을 이제 목도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이가 보세요. 저들 가운데 절망이죠. 하나님은 어디 가서 예배해요? 하나님은 어디가 찾을 거예요? 정말 저들은 목숨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 복음성 가운데도 이렇게 담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합당한 그 거룩함과 지존함과 합당한 영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세대는 점점점 철저하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사상에 완전히 그냥 몰입해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마지막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들 세상 바깥으로 이렇게 막 밀어내려고, 쫓겨내려고 얼마나 많은 이 교회를 향한 이 도전과 공격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잘못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자꾸 세상 가운데 보이니까 세상이 그래도 마지막, 그래도 이 교회가 희망이라는 어떤 마음이 있기에 너희들마저 그렇게 무너지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다른 사람 잘못한 것보다 10배, 100배나 공격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른다. 아주 모욕적인 이런 표현들을 막 섞어가면서 얼마나 호전적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진 거잖아요. 도덕의 기준이 무너졌죠. 저는 모세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이모의 하체는 내 어미의 하체다, 내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이런 어떤 말들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갈 때에 아, 이건 좀 심하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 사람들이 보는 많은 웹툰 소설들, 많은 만화들 주 스토리가 뭐예요? 전부 그거잖아요. 그냥 단순 불륜이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는 단순 불륜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래도 그것도 정말 큰 범죄고 죄악이지만 그것도 그런 대로 그냥 봐줄만 할 정도로 오늘날은 삼촌하고 이모하고 무슨 뭐 처제하고 무슨 처형하고 그냥 뭐 형부하고 이 뭐 도대체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도덕의 기준이 없어.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다가 떡하니 갖다 붙인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니까. 다 사랑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동성애 핫 이슈로 오늘 우리 세대에 계속 이렇게 남아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가 계속해서 서울시 저 한복판 시청 광장에서 계속 열리고 있어요. 해마다. 어느 성소수자 모임에 감리교 어느 목사님, 아마 우리 김 목사님 또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좀 젊은 목사님. 그 동성애 모임에, 퀴어 축제하는 동성애 모임에 가가지고 축도를 했어.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감리교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감리교 서울연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그 목사님을 면직해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우리 감리교가 좀 약간 신학적으로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것까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명 면직, 넌 목사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그 불복, 그 법을 폐지하시오. 동성애자들에게 그런 가서 거기다 꼭 갖다 붙이는 게 사랑으로 포용한 그것까지도 단죄한다면 그 법을 폐기하시오. 이래가지고 좀 거의 맞불 집회나 그러나 맞고소처럼 됐어요. 이게.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축복한, 기도해준 목사님들 또 옹호하는 또 그룹들이 또 생겨가지고, 그런 다른 목사님들 그룹 생겨가지고 즉 감리교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최근에. 근데 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혐오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그건 가짜예요. 거룩함이 먼저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인권을 앞세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 사랑은 맞아요. 혐오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그들을 혐오하지는 않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하나님 법칙에 어긋난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일깨워주고, 왜냐하면 Bible said잖아. Bible said.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르기를, 이거잖아요. 우리가 왜 혐오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을 사람 아닌 이상한 집단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이블 세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인권을 앞세워서 오늘날 이 세대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다움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말하고 섹스하고 가정 이루고 결혼하면 인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구별을 그 가운데 담아 놓으셨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담아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준이 무너지면서, 성벽이 무너지면서 사람마다 사사기 성경에서 보여준 말씀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야. 타치하지 마, 간섭하지 마. 그렇지 않들 성경 들이밀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마.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그런 어떤 모습으로 돼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날 도덕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어떤 목적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어떤 뉴스들을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부모들이 돈 때문에 자식을 이렇게 막 가방에다 담아 질식해서 죽게 하고, 방치해서 굶어 죽게 하고, 정말 그런 뉴스를 보면 막 가슴이 그냥 먹먹하고, 우리가 정말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사람으로 숨쉬고 있다는 게 막 그냥 부끄러울 정도예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던 윤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에 치여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부모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때 생긴 게 윤창호법이잖아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법이에요. 이제까지 음주운전자가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을 목숨을 상하게 했을 때에 어느 형벌을 어느 정도다 3년까지다 했던 것을 10년 확 이렇게 늘려놨어요. 윤창호법이 발동이 되면 사람들이 그래 조심해야지, 음주운전 하면 안 되겠구나. 완전 무효야. 아주 완전히 그냥 효용이 없어. 음주운전 사고 계속 나와요. 며칠 전에, 한 달 전쯤에 어느 운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집 바깥도 나오지 못하고 오랜만에 학교에 등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치워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거 보면 그냥 쉽게 술 한잔 먹고 실수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려고 할 거예요. 이 세상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정말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다, 황폐했던 성읍을 다시 쌓는다는 게 뭘까? 이 무너진 이 기준을, 무너진 이 성벽을, 무너진 거룩함의 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다시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삶의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8절을 보십시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세요. 이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벽을 쌓는 삶이에요. 동성애자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가, 그걸 먼저 물어야 돼요. 온통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들은,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들의 삶은 정말 불편해요. 성벽을 쌓는 이들의 삶은 정말 불편하고 외롭고 힘든 삶이에요. 세상의 보조를 맞추면 쉽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니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십자가를 통한 참된 사랑으로 가라는 얘기죠. 외로워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외롭고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아웃시켜버려야 될 것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별종처럼 이렇게 여김을 받는 그대 눈초리가 정말 따가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이에요. 결국 싸움입니다. 마귀 사단이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인본주의 세계관을 통해서 크리스찬어티, 기독교 세계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인본주의와 기독교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고 아담과 하와를 빼앗으면서 하나님에게 잠깐 빼앗아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와 세상의 본래의 주인이셨던, 본래의 왕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앞세워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와 우리가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의료진들이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영적 전쟁은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사실은 더 심각하죠. 사실은 이단 사이비, 수많은 이런 어떤 무너진 성벽들, 도덕들, 무너진 것들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가치관으로 사람들의 인생의 파멸과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두렵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할까를 아무리 기도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인간의 오만함, 교만함, 과학과 문명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김영호 목사님 수요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어떤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 감기 치료약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은 쩔쩔매잖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고난 가운데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감염돼서 정말 생명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이런 목소리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SSM을 이렇게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가르쳐 오면서 여러분 선배들 때부터 지금까지 SSM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인 보루겠구나. 정말 그루터기구나. 여러분마저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이 성벽 쌓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은 없는 거고, 결국 기독교라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인본주의의 옷을 입은 기독교.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심지어 사신신학, 죽은 하나님의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 정체성을 따지고 여성신학, 해방신학, 인본주의 옷을 입은,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정치 이념화하고 이념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런 일들이 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권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변질된 기독교만 남는 거죠.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룩함이 전제된 사랑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사랑만 남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저들까지 포용해야 된다. 맞아, 용서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포용하고 그냥 인정해 주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인정해 주고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임재하여 있는 성 안에 거하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SCM을 중앙대학에 이렇게 오랜 세월 정말 외로운 싸움을 싸우도록 남겨두신 하나님 뜻이 뭘까? 그것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SCM 가운데 그런 소명을 담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될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모든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 SM 가운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지저스타운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SM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실 10수년 전부터 이 지저스타운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품다가 10수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됐죠. 이제 예수마을 한지 아마 지금 11년째인가 12년째 될 텐데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예수마을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졸업했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예수마을 이 공동체 이름은 그냥 지저스타운이라는 이름이지만 본래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미션 트레이닝 커뮤니티예요. 미션, 곧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커뮤니티란 말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냥 같이 3명, 4명에서 같이 모여서 함께 밥 지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물론 맛있는 거 먹는 것 중요하지만 미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고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성읍 쌓는 사람들이구나. 이 무너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일깨우려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기준, 무너진 기준을 다시, 그 성벽을 다시 여기까지야, 이걸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인본주의가 꽉 차 있는 세상 가운데 외롭게 홀로 서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싸우면서 이기려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소 조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소에서 농땡이 부린 군인들은 싸움터에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많고요. 훈련소에서 무릎하고 팔꿈치가 다 벗겨지도록 열심히 훈련한 군인은 전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SM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 정말 어느 학기보다 힘겹게 우리가 한 학기를 달려왔잖아요. 많이 늦기도 했고 늦게 개강을 해서 또 수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또 함께 우리가 목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긴 했지만 함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SCM의 그 생명은 같이 막 손을 맞잡고 정말 막 침 튀겨가면서,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선배들의 침이 꿀이었어요. 그게 생명이었다. 내 선배들이 막 뒤에서 막 기도할 때 선배들 침이 막 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에이 더러워가 아니라 그게 꿀이었어요. 그게 은혜였다고요. 부둥켜 안고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SCM인데 그걸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배만, 목요 예배 때 그냥 꼭 흡사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아놓은 모습처럼 온라인 예배로 산소호흡기 정도 산소만 공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 목요 예배를 여기까지 들여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제 방학이지만 방학이다.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고단한 피곤한 삶을 경주를 달려왔는데 이제 집에 가서 쉬자. 집에 가서 쉬기도 해야죠. 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편하면 무너져요. 여지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결국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혼자 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임하는 성령도 맛보고 소나무 붙들고 막 이렇게 소나무 뽑겠다고 기도하면서도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지만, 함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룰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붙들 수 있습니다. 방학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쉬면 안 돼요. 더 치열하게, 더 성경 읽고, 더 치열하게 성경을 배우고, 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공 가운데 더 목숨 걸듯이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을 자들이니까.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 이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밤을 살고 새벽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SM 형제자매들, 이번 방학 동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SCM을 향한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의 경주를 달려가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좀 함께 캠퍼스에 정말 힘겹지만 정말 조심스럽지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 마을에서 정말 트레이닝 받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도 굳게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SCM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머리 숙여 기도하며 물을 때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SCM이 그동안 이어져 왔던 전통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캠퍼스에 남겨둔 것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복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너희를 통하여 일으키려고, 쌓게 하려고 너희를 캠퍼스에 남겨두었다는 거룩한 생명의 그루터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SCM 형제와 자매들 심령 하나하나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SCM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따르며 훈련받고,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방학 동안에 두어 달 동안 최선을 다한 삶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달려왔던 모든 삶을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우리의 준비한 것 잘, 시험을 잘 감당해내도록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통 세상은 부정과 불의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SCM 형제 자매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들은 과연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구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궁극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종강 예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역합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지체들 주님 기억하사 그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에 주님 유종의 미를 잘 거두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탈함이 아닌 새로운 시작 가운데 다시 성벽을 쌓으며 중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SCM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지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한 학기 동안의 모든 삶의 경주를 마치고 종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방학 동안의 모든 삶 위에 이들의 두고 온 모두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네.
다들 종강 예배에 감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로서 아무리 이 세상이 좀 황폐하고 악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영적 전쟁을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광고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종강 감사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 7월 2일이죠. 2일 목요일은 기말고사 기도회, 그리고 그 기말고사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종강맞이 대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 끝나서 다들 집에 가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기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도 잠시 나왔지만 여름방학 예수마을 훈련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시고 꼭 다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 및 복학생들입니다. 네. 그리고 훈련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28일이고요. 훈련 장소는 중앙대학 교회 그리고 예수마을 숙소이고요. 문의는 우리 사역자분들, 목사님이랑 간사님이랑 강도사님이랑 다 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방학 중에도 SCM은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아마 7월 2일 이후에 7월 10일 금요일부터 아마 방학 중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서울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가 격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집에 계시더라도 반드시 링크를 통해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학년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모임에도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예배를 마무리하고 학년 모임으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